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후 28년 혹은 26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사망하기 전에 2년을 같이 섭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6년 혹은 28년이 될 것이고, 또 빌라도가 부임한 것도 주후 26년부터이니 가장 빠르면 주후 26년, 그리고 아마 28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통치자들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만 하더라도 디베르 황제가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과 동생 빌립과 루사니아라는 분봉왕까지, 빌라도까지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까지 포함하면은 4명의 통치자가 있고, 또 그 위에 디베르가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로마가 이 당시에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이 맞고요. 이 로마의 통치 시기에 헤롯 대왕이 로마에서 세운 왕으로서 로마 황제가 직접적인 원래는 통치자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서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으로서의 권한을 받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이 죽은 이후에 마땅한 후계자가 없자 로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셨을 때, 그때 이제 3명의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이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었을 때,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이었거든요. 그를 피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아켈라오는 굉장한 폭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후 6년에 이제 로마는 그를 유배시키고 그 자리에 로마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곳이 핵심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헤롯의 자녀 혹은 헤롯이 그곳에도 영향을 끼쳤었지만, 이제 헤롯의 아들들은 북쪽 갈릴리 또 그 동북쪽 위로 이렇게 분봉왕으로 역할을 했지만, 핵심이 되는 이 유대 지역, 원래 아켈라오가 받았던 이 지역은 이제 직접 총독을 보내는 것으로 로마가 정치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헤롯이 4세대까지 있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우선은 헤롯 대왕 얘기를 했고요. 그 아들 아켈라오 폭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총독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다른 헤롯의 자녀들은 북쪽의 갈릴리와 그 동북쪽 땅을 분봉왕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헤롯 안디바, 이는 갈릴리 쪽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인물이었고, 또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동북쪽으로는 빌립이 또 그 당시에 왕으로 있었습니다. 또 3세대에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었고요. 베드로를 투옥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주후 41년에서 44년 사이에는 로마의 총독이 없었고, 그는 유다 전체를 다스렸던 또 굉장히 독특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다시 로마 총독이 들어오고, 그는 갈릴리 북부 지역만 통치하게 됩니다. 사실상의 통치권은 없었고요. 명목상의 왕이었고, 로마의 총독이 그 당시에 다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까지 하면은 이제 4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그리빠 1세는 3세대 손자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헤롯의 복잡한 가계가 왕으로서 다스리나 실질적으로는 로마가 왕이었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가야바도 안나스의 사위거든요. 안나스 가문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세습하는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안나스 당시의 특징은 로마에서 이를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로마가 이 가문을 임명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좀 성경적이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안나스 같은 경우도 5 아들이 이어서 계속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경우예요. 그러니 안나스가 먼저 제사장이었다가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제사장이었다가 사위가 제사장이었다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주후 62년까지 그러니까 6년부터 62년까지 쭉 이 제사장의 가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시기에 이 수많은 통치자들과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안나스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요한 선지자가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3절. 그러나 이 중에 왕과 제사장은 굉장히 세속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바다 괴물이 로마가 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왕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기보다 로마 황제가 주신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겉보기에는 왕이고 겉보기에는 대제사장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임명하신 자라고 볼 수 없는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제사자가 있고 겉보기에는 유대 왕이 있으나 유대 왕의 혈통도 다윗의 가문도 아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로마 황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왕과 제사장이 있었을 때 선지자는 요한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이 한 말은 또 오늘 제목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세례를 요한은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저희가 인과관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혹 이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겉보기에만 왕이 있고 겉보기에만 대제사장이 있는 이 나라처럼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모습이 각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는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라면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옷이나 먹을 것에 여유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냥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하게 보여질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화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경제,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이것만 취하면 우리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디베로 황제도 이스라엘에 있는 분봉 왕들도 그리고 안나스 이 대제사장의 가문도 사실은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만 통치자이셨고 마치 디베로가 분봉왕을 보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가문들을 통하여 왕을 세우셨었고 나중에는 사독 가문이 되지만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독 가문이 되지만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을 세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때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유익대로 바다의 짐승 위에 올라타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짐승 자체가 이 여인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기본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넘치게 부어주신 걸 가지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우리의 넉넉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족한 줄로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뿌리둔 자들에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왕처럼 세우신, 분봉왕처럼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헤롯 가문이나 안나스 가문이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봤던 것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